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놀이도 아니고 또 학점 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귀한 한 사람이 나와요. 부자관리입니다. 부자관리.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을 대신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주목해서 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자 관리는 슬픔에 잠긴 채 돌아갔어요. 이 부자 관리가 뭘 물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부자 관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정답을 얻었음에도 이 부자 관리는 순종하지 않았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슬픔에 잠긴 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물질적인 이제 부유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들이 물질적인 부유를 얻으면서 조금씩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목에 기부수를 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저는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 볼까요?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철 스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불자들은 성철 스님 하면 최고로 꼽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은 지옥을 갔어요. 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여나 이 금요 성령기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칭찬할 만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정말 멋지죠. 오늘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총명이하고 이렇게 삼총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존귀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젊은 관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뭐에 빠져 있죠?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닦아놓지 않으셨죠? 근데 운전하는 분들 고속도로비만 내면 그 경부고속도로 쓰시죠? 구원은 그런 겁니다. 누가 닦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닦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젊은 관리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그는 예수님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으라는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끝내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 가셔서 일을 보시고 혹여나 변기 뚜껑을 바라보면서 어머 아까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오늘 색깔이 잘 나왔는데? 그리고 만져보시는 분 계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튼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예수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손을 펼쳐라. 아멘이십니까?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관리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지옥 가는 목사예요.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네. 구원은 내 노력, 내 공로로는 불가능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망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그것이 자기의가 되고, 노력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볼까요? 둘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젊은 관리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박재진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금요 성령 기도에 기도해라. 나와야지. 아이들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교사들. 애들에게 먹을 거 주고 선물 사준다고 애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시설이 갖춰준다고 애들이 새로워집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된다면, 속회 인도자가 속돈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선교회 회장이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회를 어찌 외면하시고 그 선교회를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 교회학교 부서를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인본주의적인 것을 빼내야 돼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빼라 그래요? 사제물 빼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제물. FM대로 하라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물며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서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너무 간단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인 전제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답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며칠 전에 노승국 집사님 장례를 했습니다. 아마 김선자 집사님이 최욱일 권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네, 2년 전. 화장해서 낙고람에 이렇게 넣어서 모셨습니다만은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죽으면 한 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죄밖에 안 돼요. 한 줌의 죄밖에. 여러분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노승국 집사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두 아들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 첫째 낳아주셨다. 두 번째,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셨다. 이 선물을 잘 기억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치부교회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결국은 우리 교역자들, 장년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교역자가 해야 될,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너희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가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지속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가 놓쳤던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 젊은 관리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한테 아주 그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어요. 이분들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이분들이 다녔다고 하면 아마 엄청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하면 힘든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배는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데 바람이 불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능숙한 선장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젊은 관리에게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관리의 재물이 탐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럼 부자 관리에게 있는 재산도 결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게 탐나시겠어요? 탐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한 가지 부족하구나.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빙점은 어디 있어요? 재물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에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100억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로님이 1,000번지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이 봉투에 있는 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기도 제목을 보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 1883년 10월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열린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에서요, 이 아펜젤러와 언두두가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여기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언더우드는 인도로 선교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던 중 아펜젤러는 조선 선교를 결심했던 친구 워즈워드가 병을 얻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다 자신이 대신 조선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픈 바람에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선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언더우드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꼬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조선행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누구 음성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절대 그렇습니다. 저도 두 교회에서 세 분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16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 교회마다 갖는 어떤 폐해 가운데 하나가 뭔가를 깨달았다면은, 의미 없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도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잘 들으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란 말이야. 뭔가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을 갖지 말라고요. 정말 그것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는 대충 드리고 다른 것에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금요 성령 기도회란 말이야. 새벽 뭐예요? 기도회란 말이에요. 기도회. 말씀을 듣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말이에요.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온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한나 이제 시집을 갈 텐데 짝꿍이 왔어요. 한번 일어나봐. 잘생긴, 미리 좀 소개 좀 하자고. 한나하고 앞으로 한 집에서 살 사람이요.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청포교회지?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지, 그지? 아주 교회학교 운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또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이 엄청 튑니다. 수영장에 가서 물 많이 튄 사람 초짜예요, 초짜.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물이 튀질 않아요. 아주 너무 예뻐요. 아, 여성분들 진짜 수영 잘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잘하더라고. 물을 타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와 오늘 금요 성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노승국 집사님이 59세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 59세. 그렇지만 제가 우리 노승국 집사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가운데서도,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참,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지금 저 5층에 있는 우리 공미정 권사도 마찬가지죠. 멀쩡한 사람도 지금 금요 성령 기도에 안 나오는데 말이야, 저렇게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멘. 힘들수록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젊은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젊은 관리가 알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관리는 재산이 많은 거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고 구원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 속에 빠져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